세상은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을 또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인 한 사람 C.S. 루이스는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신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매우 큰 소리이다. 고난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생깁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고물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이 고난을 고물이 아니라 고난을 보물처럼 여기라,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이 고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과연 그럼 어떻게 대했을까? 고난을 어떻게 돌파했을까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잘못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냥 풀썩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언가를 따를 것인지,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이 고난의 문제를 거룩한 해결 방법 안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며 찾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 하나가 생겨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풀려나서 다시 사도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출발하냐면, 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어도 뭐가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우리에겐 늘 고난이 동일하게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23절 말씀은 뭐라고 출발해요? 사도들이 노임에, 놓였다라는 거는 전제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해봤던 거예요? 묶여봤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감옥에 갇히고 묶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향해서 살아갔고 복음으로만 살았어요. 그 결과 고난이 찾아왔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을 봐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도로 살아간다, 이것은 뭐냐면 조금만 행동이 바뀌어도, 우리가 조금만 성도로 첫 발걸음을 뛰는 순간 우리에게 상상 못할 정도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고난이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자들도 있고, 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또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과 그냥 적당히 지내다가 산다면 사실은 성도도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거슬러서 다른 목적,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놀라운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때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 생각보다 청소년들과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철이 덜 들었습니다. 네. 그럼 청소년들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사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시기가 분명하더라고요. 그게 언제냐? 진짜 제자로 살아가기로 딱 결정했을 때, 그때 고난이 찾아와요. 특별히 고3 학생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수련회 보내는 게 마음 편해요? 안 보내는 게 마음 편해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시험 들겠어요. 안 보내는 게 마음 편하죠. 왜냐면 1년만 딱 한 번만 가지 마. 그 다음에 내년에 너 수능 보고 대학 가면 그때 더 열심히 믿어도 되잖아.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상하게 고3 때 특별히 은혜를 더 받아요. 우리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지,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기도 모임 달리다공을 하고 있어요. 소녀여 일어나 가라, 이거예요. 평안히 가라. 고3 아이들과 기도 모임을 이제 작년부터 제가 고3 담임 한번 하니까 이게 진짜 기도 모임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에 불 지핀 분은 신실한 집사님이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분과 함께 처음에 출발했을 때 10몇 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교실 하나가 차고 넘쳐서 애들이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60명이 넘어버렸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간절해요. 이거 끝나고 애들이 화장실 가면서 여학생들끼리 얘기해요. 뭔데 여기 왜 자꾸 오면 눈물 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요? 그 간절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3 아이들이 가장 사실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나 엄마 수련회 갈래. 고3이 되어서 성경 공부한다면 막 더 열심히 해요. 제자 훈련한다면 신청해요. 찬양팀 지원하고 단기 선교 가자면 가는 거예요. 내가 고3인 거 상관없어요.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수요기대 학연 빠지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간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의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지만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고난들이 사실 찾아온다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하조교회는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십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모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히려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러고 엄마들이 먼저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런 청소년부 아이들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참된 제자로 변화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물밀듯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고난을 그럼 어떻게 다루었을까?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좀 엿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의 망망대해를 운항하는 그 항해사들, 우리 선원들이 파도를 무서워하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너무 웃긴 거예요. 평생 바다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파도가 일렁일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게 선원들의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파도와 풍랑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것을 곰곰이 보며 목적지를 향하여 명확히 달려가는 것, 이게 항해사 우리 선원들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분명 말씀에 써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파도, 고난의 파도가 강력하게 몰려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하반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뭐 당하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고난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필수.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필수 과목인 이 고난을 제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이들은 고난을 그때부터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술을 마실까 마시지 않을까, 주의를 지킬까 지키지 않을까, 단순한 이 정도의 하찮은 고난의 고민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요동 없이 성도의 삶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그들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그 비결,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오늘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같아요, 달라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때 오늘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23절부터 31절 그 사이에 23절과 31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은 정확하게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누구의 기도문을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옛적 다윗의 고백문이에요.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의 포문을 열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어찌하여 세상 권력 잡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종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25절과 26절에도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한 일이 사실 오늘도 사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권력 잡은 자들이 함께 연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합하여 기름 부음 받은 왕 대적한 것이 오늘 본문 27절은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와 로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건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2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28절은 오늘 말씀을 풀어주는
중요한 우리 키워드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원수들의 열심과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원수들의 연합, 원수들의 단합, 원수들의 열심, 그 모든 순간을 지금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말씀 안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28절 말해요.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그들이 모였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 가운데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연합하고 있어요. 모두 예정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본디오 빌라도와 또 로마 정치 세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단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사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들의 열심과 치밀한 계획이 성공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되었고 무엇으로 끝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얘기하셨어요. 억울함을 당할 것이고 나는 잡힐 것이고 나는 비참하게 뜯겨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고 그 고난의 열쇠 뒤에도 누가 계셨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고난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직접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열쇠를 잡고 고난을 통치하고 계셨듯이 지금 사도들의 그 고난도 주님의 거룩한 열쇠지심, 그 권능 아래서 고난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난은 하나님의 보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들은 이 고난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의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주제예요. 고난으로 묶였다 풀려나서 여전히 핍박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주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모였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어가 24절에 나와요. 대주제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주님만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대주제여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 2번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 대주제여라고 외치며 천지와 바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부를 때 대주제여, 따라해 볼까요? 대주제여. 예, 대주. 한글은 표현도 뛰어나요. 영어 보니까 Lord, the Lord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주님. 근데 우리 뭐라고요? 대주제여.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또 등장해요. 여기선 창조주의 모습이 아닌 심판주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대주제여. 할렐루야. 결국 대주제여라고 고백한 것은 창조주와 심판주가 누구이신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믿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주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등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고난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믿으십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쫄짱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3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면 어디에도 나의 고난을 물 건너가게 하십시오, 내 고난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다루고 계시다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이 고난 가운데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이 기도 제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요동함이 없었어요. 요동함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들은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주권자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요?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오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니까. 더 이상 이건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주저앉히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오늘도 일으켜 세우며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성장시키는 거룩한 보물이니까. 할렐루야. 수원에 57개의 중학교, 그 다음에 44개의 고등학교가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들어보죠. 그죠? 올해는 참고로 25명의 따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 얘들이 요즘 제 설교를 듣더라고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근데 얘기할 건 해야죠. 내일 와서 저한테 잔소리하겠죠. 왜 그런 얘기했냐고. 왜 이렇게 제잘거리는지. 쉬지 않고 얘기를 해서 좋아요. 아들들 키우는 아빠가 느낄 수 없는 걸, 와, 이 따님들 25명을 다 달라. 근데 참 예뻐요. 근데 어쨌든 수원시 안에 그렇게 많은 고등학교, 44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왔어요. 어쨌든 이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57개의 중학교와 44학교 고등학교 중에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 지어진 미션 스쿨,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지원해서 가는 그런 학교 다 빼고요. 기독교 학교 말고 기독교 정신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싶어하는 학교들. 그럼 이건 교육청이 그냥 임의로 주는 거예요. 애들을요. 지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원은 하죠. 근데 다 뺑뺑이에요. 수업은요. 그러면 그렇게 청소년 선교만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가 8개가 있어요. 8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학교고, 우리 김영포 장로님이나 김진성 목사님 나온 유신고등학교고. 그러니까 수원에 101개 중고등학교 중에 미션 스쿨 8개밖에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사실요. 학생은 많은데 학교에 복음을 전할 기관이 적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8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 기도 모임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교육 기관 안에는 종교적 행위를 사실은 불편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학교장의 승낙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안 해주세요. 부담이 되잖아요. 종교적인 이유로 문제 삼을까 봐. 또한 학생 안전상의 문제로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해요. 최근에 아시잖아요. 대전에서 뭐 그런 사건도 나고, 또 졸업생이 선생님한테 보복하려고 나중에 칼 들고 와서 이렇게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로 외부인 출입을 굉장히 삼엄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목사님들, 전우사님들이 예전처럼 학교로 신방 오기가 쉽다 어렵다? 여간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미션스쿨 목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오세요 해서 애들을 저희 교목실에서 기도 모임실이 따로 있어요. 그런 데서 그냥 만나게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점점점 그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지역사회 전사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수원과 화성에 있는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사실 좀 해보고 싶어요. 수원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교회 아이가,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에 와서 기도 모임 인도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점심에 그 기도 모임하러 학교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교내로 들어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학교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학교 옆 모퉁이에서 애들 만나서 잠깐 10분, 20분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모임,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기도 모임 애들 12명밖에 안 모였는데 그게 점점점 불어나잖아요. 2번 모이고 3번 모이고 4번 모이니까는 이게 점점점 학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아지니까 이게 뭐가 나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문 누가 들었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요. 많은 공립학교 내에서 이 종교활동 절대 자유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막 단체로 와서 하는 거 안 되는데 딱 걸렸어요. 그래서 해당 학생은 교장 선생님한테 주의를 받고 반성문을 쓰고 더 이상 그 목사님 그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도 모임이 자연스럽게 흩어져 버렸어요. 안타깝죠.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속상한 사람 누굴까요? 목사님이 가장 속상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가 내가 애들을 오히려 기도 못하게 하지 않았나. 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속상한 마음에 그래도 나보다 더 속상한 애가 있겠지 하면서 그 기도 모임 와달라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한테 갔어요. 그랬더니만 누구누구야 너 괜찮니? 교장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괜찮아요. 저 반성문 쓰고 말았어요. 하는데 사실
이 아이의 말에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네, 목사님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기도 모임 숨어서라도 계속해야죠. 숨어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고백 아닙니까? 우린 사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않을 때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을 아는 자의 고백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아니요, 고난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수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그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의 해답을 봐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 대한 분석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분석해 나갈 때,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알미, 우리를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결코 고난의 크기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이즈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애들 데리고 수영장 가면은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튜브 타고 들어가면 너무나도 즐겁게 노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튜브를 착용시켜줘도 물 근처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올 때 보면은 너무 재밌게 놀아서 웃음꽃이 까맣게 핀 아이가 있고, 하나에는 어둡게 그냥 축 처져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 아이의 두 명의 특징이 뭐예요? 사실 튜브 때문이에요? 아니요. 물놀이가 정말 잘하고 있는 아이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오늘 튜브 채워놓고 물 안에 넣어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내 아빠, 그 아빠의 능력을 보니까 얘가 신나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예. 제가 이걸 어디서 경험했냐면, 지난해 여름에 건이가 물놀이를 하는데 그렇게 깊은 데를 들어가도 무서워하질 않더라고요. 근데 시선이 계속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아빠는 무적 해병이니까.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제가 튜브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해줬는데도 물에 절대 안 들어가요. 왜요? 아빠를 안 믿어요. 아빠가 안고 들어갈게 싫어. 예. 이 차이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내가 하고 있는 그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 항해일지라도 우리는 달려들 수 있는 걸.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야, 우리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나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가? 설교로만 들었고 문자로만 봤던 그 성경 속 하나님으로 갇혀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알면 오늘 우리의 삶은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고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부여잡는 인생, 우리 하조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다른 거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 고난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 하나님 신뢰하오니 하나님이 고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전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거룩한 고백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언합니다. 아멘. 예화 하나 하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수요회 기도회 때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분의 이야기에 결론을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분의 결론을 오늘 한번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 설교 예화가 누구였냐면 민노아 선교사님이었어요. 민노아 선교사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96장을 지은 그 민노아 선교사님. 민노아 선교사님의 이야기 마무리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앞부분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함께 다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892년에 민노아 선교사님이 복음을 경험하고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조국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선교사님 프레드 밀러와 한국 이름 민노아 선교사님, 이 두 부부가 한국 땅 충북 지역에 최초 선교사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민노아 선교사님의 이 부부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그 중에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기억 못 하셔서. 자녀를 허락해달라는 기도예요. 자녀.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늘 복음을 전하면서 늘 기도했어요. 일상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6년 만에 기도에 응답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기쁘죠. 그리고 6년 만에 얻은 아이가,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생후 8개월 만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세요. 피덩이 이 아들 아시잖아요. 우리는요, 부모님은 땅에 모시지만 자, 아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잖아요. 이 피덩이 아이를 양화진에 묻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특히 민노아 선교사님, 이 사모님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이인데 하나님이 8개월 만에 데려가시니까, 그러다가 3년 만에 마음이 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또 아이 하나를 주세요. 그리고 10달 동안 이 아이를 정말 잘 품어요. 그리고 드디어 10달 만에 태어났는데 출산 하루 만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피덩이 둘째 아이도 똑같이 양화진에 묻어줘요. 이 선교사님 사모님, 민노아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더 이상 이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1년 만에 삶을 마감하고 말아요. 안타깝게도 민노아 선교사님은 아내와 두 아이를 이 조선 땅에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삶을 지켜보던, 이 고난을 지켜보던 당시 조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전하는 예수가 뭐길래 왜 이렇게 너의 인생을 비참하게 하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은 이 숱한 질문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 한 곡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해요.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게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이것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다녀요. 여러분, 두 아이와 아내까지 다 천국으로 보냈어요. 그럼 사실 이 조선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민노아 선교사님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끝까지 전하시다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청주 땅에 묻히세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묘비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조선 땅에서 천국으로 바로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고난을 돌파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생을 마친 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삶,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삶 가운데 고난은 여전히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이 수요 재단 앞에 모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의 돌파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붙잡을 때? 대주제이신, 고난의 주권자이신,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꼭 붙들고 그분만 찾을 때에 고난이 벗어나는 것이 아닌 고난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해요. 희미해져 버린 그 하나님 다시 찾아서 우리가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고난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77절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대주제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난을 돌파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돌파하는 오늘 이 수요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희미해진 하나님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 형제 안에 잃어버린, 어쩌면 우리 교회 그 어딘가에 잃어버린 우리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아 승리하는 하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저녁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